이제 우리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한 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들이 마음에 기뻐하고 또 성탄절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은 오늘 마리아의 찬가에 나타난 그 일과 동일한 것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주일 19일 주일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46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을 마리아의 찬가라 그렇게 일컫는다 했습니다. 라틴어로는 magnificat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어로는 magnific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가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46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는데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찬양하며가 맨 앞에 그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라 그렇게 일컬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를 참 높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신앙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은 마리아 그 자체를 우리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들은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차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우리들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계시의 도구라 이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인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처럼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게 하시는 데에 누구를 썼는가? 다름 아닌 마리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데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마리아의 수태고지라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마리아는 크게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와 같은 인사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에 마리아는 참으로 참 인사가 어찌함인가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동정녀 곧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어떤 관계도 갖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참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그는 참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대로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그와 같은 마음도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천사가 나타나서 대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결국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과정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같은 과정을, 신앙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들은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이전까지 우리들은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또 우리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항상 회의적이고 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의문과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킬 때에 마리아처럼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도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의 주가 되시며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이 성탄 절기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참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겪어 나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바로 여러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큰 일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또 오늘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참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탄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는 만세에 복이 있는 그 여인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서 우리들이 참된 참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우리들도 역시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6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참으로 그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까? 또 그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 그의 전 인격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그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은 믿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들이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5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인생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데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진 자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많이 커서 이제 결혼해서 딸 하나도 있고 또 이제 아들도 하나를 둔 이제 한 가정에 이제 아내가 되고 또 이제 엄마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한번 그렇게 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라든지 그와 같은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이처럼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설명해 볼 수 있겠는가 한번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 딸이 그 뜻을 제게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 공포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벌벌 떠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안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또 참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참 마음가짐의 그 조심함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존경하는 그와 같은 은사를 만난다든지 존경하는 교수를 만난다든지 존경하는 참으로 목사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그 앞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비천에 있었던 그와 같은 자들을 치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이와 같은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또 오랜 동안 그와 같은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혼자 갖고 있는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참으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서 많은 방황과 좌절을 겪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참으로 잘 드러낸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와 같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작은 신음소리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삶의 참으로 공황과 삶의 참 그 두려움에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참 트라우마에 젖어서 그 삶을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작은 고통이든지 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트라우마 같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 여러분들의 외로운 마음, 여러분들의 참으로 육체적인 그 고통을 하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참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겨진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사실은 반드시 참으로 어김없이 한치의 잘못된 것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54절과 5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54절과 55절을 제 나름대로 이것을 이해해서 해석해서 참 설명할 수 있다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 나오셨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탄의 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마귀, 그 사탄의 그와 같은 괴계와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송 복음 속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800년 후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는데 이 의로운 해가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구원이 이르게 될 때에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 하나님은 53절,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팔로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보여주는 위입니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으면 한국에서 대선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양 후보들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참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리라 그렇게 참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되어가는 판국을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된 정의로우신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참된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참된 공정을 이 세상에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들 개인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일터가,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는 세상에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비천한 인생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곤핍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참으로 부욕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와 같은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주와 구주로 보내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4절 아이작 와츠가 쓴 그 가사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신 그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오늘 여기 나타나 있듯이 긍휼하심이 있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경해야 할 참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그와 같은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